오전에 설교를 하고 나서 참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이제 화답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도 참 기쁘고, 여러분 참 말씀이 흘러갈 때 여러분 안에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상급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상급의 크기와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구별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은 뭐 개미가 인간 세상 모르듯이 우리 아직은 우리 또 성화 중에 있는 우리 인간이 우리 저 천국의 완전한 영화의 나라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있기 때문에 자꾸 요구를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저는 가장 큰 상급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의 시간에는 우리 순교자의 상급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상급은 정말 큰 사랑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인데, 내가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한다. 저는 그 상은 뭐 감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전도자에게 줄 상이 또 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예배자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될 때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전도를 강조하지 않았잖아요. 5, 6, 7장에는. 근데 마태복음 5, 6, 7장에는 전도를 강조하지 않지만 12장에는 전도를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말씀이 심겨지고 믿음이 자라면 반드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상관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먹시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데, 여러분이 일상에서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입고 온 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고 복음으로 옷 입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여러분 꼭 말로만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도 강연을 앞두고 제가 마음속에 감사함도 넘치면서, 여러분이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 속으로 좀 가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10주 가까이, 거의 이 책 외에 샬롬 전도까지 하면 11주를 전도 강의를 한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 맘 같아서는 이제 토요일에 별도로 모아가지고 강의하고 일 막 다 나가서 전도하고 와서 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정말로 귀하고, 제가 이번 10주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목회자이니까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사적 계시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전도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라. 생명의 문을 열어라. 내가 인생의 문을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을 열심히 여니까, 여러분이 제가 작년보다 기도 응답 받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 인생의 문을 열어주리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왔다. 그러니까 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열어주셨다. 전 그 말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삶 안에 전도가 있더라고요. 이 자리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저도 축복해 주면서 참 감사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감사한 거는 전도의 문이 열린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어요. 전도를 꼭 해서도 그렇고 안 해서도 그렇고, 참여하는 자나 참여하지 않는 자나 교회의 사명이 전도구나, 이런 어떤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되었고, 그것이 DNA가 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고백도 해요. 자, 이 직장, 내가 이번에 진짜 데리러 왔는데 못 데려왔지만, 예전엔 실망했지만 요즘은 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진대요.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불쌍하게 느껴진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그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백성들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다 그렇잖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이 고생하고 기진한다는 표현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두들겨 패서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친히 찢김을 당하시고 맞음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양 같은 존재들을 구원하려고 자기가 양이 되어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여러분이 고생을 그냥 두시겠나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연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으세요. 목숨 바칠 각오하고 오세요. 그럼 누가 오겠냐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지금같이 십자가 붙잡고 막 고생길 화납니다. 좋은 일 기대하지 마시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돌맞음을 받고 예수 믿으세요. 누가 믿겠냐고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그런 고난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을 누가 대신 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착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맞는 것도 쉽지 않은데, 대신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다시 내게 오셨다. 이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요구하시지 아무에게나 선교사 요구하지 않고, 목사, 전도사 이렇게 된다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가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그냥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십자가가 달라요. 짐이 달라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 믿어지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돼야 이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면서 상급의 길로 가는 거지요. 목사가 됐다고 저절로 상 받던 것도 아니고 무슨 평신도라고 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든지 작은 것일지라도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 붙잡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붙잡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 삶이 여러분 모두 전도자의 삶이 아닐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옷이 복음의 새 옷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전신갑주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두드려 봐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고, 택한 영혼, 작정된 영혼, 예비한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베드로, 요한이 전도하라, 기도하라 갔지만 기도하러 가는 게 삶이잖아요. 그러다가 전도한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활짝 열린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 일터와 우리 교회 미래의 문이 활짝 열려지길 바라고, 우리 다음 주에서 우리 청년들 비전 트립 이제 선교의 문을 열러 가는데 이것이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요. 이제 선교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강의는 짧게 여러분 요약하겠습니다. 답이 딱 하나예요. 전도는요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현장으로 나가는 전도. 첫 번째 제도를 보면 현장에 나가는 전도자와 예비된 영혼이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6절을 먼저 읽을 건데요. 6절을 한번 여기 PPT를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리가 자, 우리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초대교회는 120명의 문도가 방언을 받고 막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막 기적과 은사를 체험하면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게 초대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2장 5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5절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순간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문도가 모여 있고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큰 소리가 나서 방언하고 뭐 소동하고 여러 가지 각종 외국어, 이때는 외국어 방언이라고 그래요. 이때 당시 온 이 방언은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외국어 방언이 막 임하니까 각 모든 사람들이 막 자기 말로 듣는데 그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서 무엇을 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요엘 선지자가 주어졌던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베드로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우리 여의도에서 그 빌리 그레함이 전도할 때 건물 있었습니까? 그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 100만 명들이 흩어져 가지고 모인 처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교회가 한국 교회 폭발적인 부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도는요. 집에서 하는 물론 집에서도 해야 되겠. 이제 길거리에 나가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한 영혼들이 있고 그 길거리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 현장에는 시작. 전도 현장에는 반드시 예배된 심령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다니셨어요? 갈릴리 해변에 어떻게 가셨죠? 다니시다가. 자,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베드로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을 알고 가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델이 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가 있다 없다를 지금 모르는 상태로 지금 다니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보인 것이고 그때 예수님은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얼마나 하나님 교회의 큰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올 안에 작정하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내가 볼 때는 저분이 좀 과연 예수를 믿을까 잘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시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분에게 우리 교회 전도자로도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해봅시다. 그러다 보면요 전도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자,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14, 15절 또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반드시 현장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현장으로 찾아가는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전도는 현장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히려 목회자나 전도사님들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절대 진리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듣지도 않는 것을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전파하는 자의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으로 나아가는 전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된 영혼을 만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현장에 약속된 기적과 보상입니다. 자, 어떤 기적과 보상이 있는지 여호수아 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건 무슨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요단물을 밟았어요? 발바닥이. 아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무엇이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발바닥이. 여러분 발바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덤이 걸렸어도 그 발은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도의 문이 열리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군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가나안을 가고 있잖아요. 말씀의 법궤 안에 있는 그 언약을 믿고 가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오늘날로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것이고 전신갑주로 복음의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가야 되는 것이죠, 발로.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북설꿈에게 요단강이 많이 갈라질 것 같아요. 여리고가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요. 여호수아 1장 3절 들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여기도 발바닥이래.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것을 주리라.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현장이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룻 알죠? 룻은 뭘 보고 갔어요? 세상의 문명의 화려한 것을 보고 갔잖아요.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룻을 보낸 다음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동서남북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밟는 곳이 네가 가는 곳이 복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배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 40대나 이제 50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직 인생이 아직도 해야 될 싸워야 될 파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영원한 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60, 70대 가면 사실은 바뀌기 쉽지 않잖아요.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3, 40, 50대 참 치열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 또 뭐 물론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여러분의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약속을 내 약속으로 받아들이세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그 약속을 믿게 돼요. 그럼 여러분에도 그 복이 많은 것입니다. 혹시 전도하다 박해를 당해도 오늘 배운 하늘의 부자의 팔복을 꼭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국리를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요. 마음이 청결한 자. 얼마나 이 장로님 청결한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복이 많은데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을 하나 더 갖다 놨다니까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 작다? 크리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박해를 당해보고 시댁에서도 예수님 때 한 번은 그 박해를 받아보고 내가 볼 때 그런 분들이 믿음이 아주 그냥 대단해. 그런데 박해가 없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박해가 없다고 주님이 대신 이미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어머니께 감사하는 것은 어머님이 고난을 다 받으셔요. 저는
저는 제가 일대인데요. 어머니랑 동시에 일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동시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저는 그런데 어머님이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냥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요 그 보호 속에 있었어요. 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 앞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또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쓸 것이고, 박해를 해면 내 믿음이 커졌구나 해서 담대하게 받을 것이고, 여러분 풍부하나 비천에 처하나 어떤 순간에도 예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제 현장 전도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전도는 현장에서 살아가고 현장에서 제자들을 만났고 현장에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같이 바쁘신 분이 전도했다면 담임 목사도 전도를 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진짜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작년부터 토요일 날 전도를 했는데 이제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지난주에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오니까 이러다가 어르신들 쓰러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젊은이들은 괜찮은데 일단 7, 8월은 쉬고 9월 달부터 이제 다시 우리 사랑제부터 돌아가겠습니다. 10번 정도 하고 추우면 또 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올 한 해는 이 샬롬 전도로 1년을 또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해보니까 물론 다 뭐 완벽한 전도법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제 이어나가기도 하겠지만은 또 더 좋은 전도법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배워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한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3번은요 여러분 답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찾으세요. 알겠죠? 3번은 책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목자님들은 다 받으셨죠? 목자 교육을 이거로 대신했고, 또 오신 분들은 요거 그냥 앞장 드렸으니까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도 또 제가 또 교육할 일이 있으면 같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거 다 받으시고,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이 오전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같이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면 이렇게 시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고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1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지겠다고 분명히 약속이 담겼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엇을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있어. 따라해 볼까요?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성이 안 받아들이면 주님이 다시 올 때 그 성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견디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지옥이 없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지옥에 던짐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이미 들어간 백성입니다. 우리 이제는 천국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천국의 큰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전도의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앞장서서 우리 교회 부흥의 선봉이 되시고 하나님나라 확장하는 데 1등 공동이 되셔서 하늘나라 부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레